제가 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한 5개월 동안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오늘 처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글을 읽거나 또 서로 간에 대화를 하다 보면 그 글자 한 단어에 초성 있고 중성 있고 말성 있죠, 그죠? 사람이 이제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자 이러면 제자 들어가면 제 이름에 제자 있으니까 좋아하고, 또 뭐 성자 있으니까 뭐 성전 이러면 좋아하고, 제가 그래요. 네, 근데 여러분은 안 그럴 줄 알지만 사실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신경 쓰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 읽을 때가 없고 또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같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 안 드려도 되는데, 혹시라도 새가족 중에 또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뛰어넘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감정과 누굴 마음에 담고도 그런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만을 집중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스라엘아 들으라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 문제는 잘 들었으면 되는데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하가 잘 듣고 흘리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영에 새기고 또 육신에 새겼으면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새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창세기 3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안 듣고 잘 듣고 못 듣고의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 생과 사의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말도 그렇잖아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되고, 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도 그렇게 되어야 되고, 심지어 불신자도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그 피를 상징하는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출애굽했는데 바로 홍해 앞에서, 그죠? 바로 3일 기간 후에 홍해를 만나자마자 또 불신앙하면서 또 애굽으로 돌아가게 달라고 이제 그런 말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이 그 피 바르고 출애굽을 했지만 아직 그 말씀이 새겨지고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애굽의 근성, 애굽 체질 근성, 노예 근성, 포로 근성, 속국 근성, 심지어는 그 애굽에 있는 10가지 우상들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으로 저가신 게 그 애굽의 10가지 우상 숭배가 근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엄청난 10가지 기적과 그 피 바르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는 걸 봤는데도 홍해 앞에서 다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또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새기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들의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도 보면 그 지금 모세가 그 모압 평지 앞에서 이제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그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40년째 되는 해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2정탐꾼이 정탐하고 나서 38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20세 이하의 렘넌트들만 살아남고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렘넌트들이 태어났는데 그 렘넌트들이 어느 정도가 되냐, 한 6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60만 명의 렘넌트들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네? 40세도 있고, 그죠? 제 나이 또래도 있는 거예요, 제 나이 또래. 그리고 30대 중반도 있고, 30도 있고, 20대도 있고, 10대도 있고, 심지어 누구도 있겠습니까? 예, 1살도 있는 거예요, 1살. 그 렘넌트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
그 출애굽하자마자 홍해 앞에서 불신앙했고 40년 동안 그 불신앙한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 벌어질 일이 어떤 건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6장에서 보면 몇 절입니까? 11절에, 그죠? 11절, 12절에 보면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여호와를 잊지 말라. 왜? 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가나안 땅 가서 16년 동안 그 땅을 정복하고 그랬거든요? 16년 동안을 그 정복을 했어요. 그 가나안 땅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제일 강한 성인 여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 베델성, 31왕과 7족속이 있는 성과 성읍을 정복해 나가면서 어떻게 됐냐면 배불러진 거예요. 배불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정한 그 렘넌트들이 결국에는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됐어요. 우상숭배. 그게 바로 여호수아 그 다음부터 나온 사사기, 그때부터 그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요, 어조가 격했는지 안 격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굉장히 자신의 생을 걸고 진짜 그 여호수아에게, 특히 또 갈렙에게 굉장히 중차대하게 지금 어떤 말입니까? 유언과도 같은 그런 생명을 건 그런 어떤 단판을 지을 정도의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가벼운 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이 쉐마장으로 굉장히 지금까지도 또 세계복음화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제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피로 기록하신 이 신명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그곳에 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부르게 되고 하나님 주신 그 땅을 14절에 나온 것처럼, 아니 19절이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게 우리에게가 차지하고 정복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성과 성읍과 배부른 그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목축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목축업이. 젖이 흐른다는 건. 그래 뭡니까? 꿀이 흐른다는 건 농업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뭐 목축업 잘 되고 농업 잘 되면 뭐예요? 예? 만사형통 아닙니까? 다 된 거잖아요. 지금처럼 뭐 공업 시대입니까? AI가 있습니까? 인공지능이 있습니까? 그죠?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여호와를 잊게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도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를 잊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 피 바르고 출애굽한 지 3일 만에 또 잊어버린 거예요. 홍해 앞에서. 그게 반복된 게 광야 생활 40년이에요. 그게 또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가 간곡한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더 간절하게 간곡하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간곡한 말을 던지는 거예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건요 진짜 전영에, 그죠? 전심에, 전역에, 전육신의 색이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때는요,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영적 뭡니까? 바로미터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우리의 절대적인 오직의 기준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으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유일신. 그래서 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광야 생활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14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거기 가면 뭐가 있냐면 그 다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들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범신,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지할 땅에서 3대가 행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 했냐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잠시 행하고 정복하는 기간 동안 행하고 그게 아니라 평생에, 그죠? 평생에 행할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증거를,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하기 위한 것이요. 또 내 삶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 차지할 땅에서 땅 따먹기 하고 뭐 이제 우리 땅이 되었어 이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게 기준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3대에 걸쳐서 1000대에 걸쳐서 10,000대에 걸쳐서 뭐 하느냐? 내가 내게 명한 그 오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기준인 말씀, 이것을 아들에게,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계속 전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현장을 주시고 그 직장 현장을 주시고 거길 차지하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과 기준이 뭐냐? 여호와의 하나님의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신 말만이 진리인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뭡니까? 구원하신 오직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죠? 왜? 잊을 거니까. 잊지 말라.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도 너에게 기준이 될 정도로, 그죠? 새겨라. 새겨라. 그래서 후일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러분,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죠?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지. 그죠? 왜 규례와 법도와 증거를 주셨는지. 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지. 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는지. 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뜻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까? 뜻을 놓친 거예요, 무슨 뜻인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무슨 뜻이었는지. 왜 홍해 앞에 세우셨었는지,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었는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놓친 거예요. 왜 우리가 2주면 오고 한 달이면 넉넉히 올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왜 38년을 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돌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하면 그렇게 된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그죠? 옛적이면 벌써 어느 정도입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40년 더 광야 생활했으니까 얼마입니까? 470년이죠, 그죠? 470년 전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죠? 후일에 네 자녀가 묻거든 네 손자가 묻고 손녀가 물으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처럼 전달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유월절 그리스도, 그죠? 기준이에요, 기준.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출애굽, 생명 구원, 목적이잖아요, 그죠? 전도, 생명, 목적. 그리고 크고 두려운 이적을 온 땅에 하셨어요. 전 세계 복음화라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말씀의 비전이 뭐고 그리스도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죠? 이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우리 자신에게 먼저 새기고 남을 가르치기 이전에 나를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준비되면 하나님이 모세처럼 그렇게 60만을 수백만을 붙이시는 겁니다. 그죠?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여태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영접한 사람 수를 세어보니까 대략 얼마라고요? 10만.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를 알면.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기준이 오직 그리스도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인 걸 아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잊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10만 명에게 50만 명에게 수백만에게 1천만 제자를 일으키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예배 시간은 그 기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그것을 온 땅에 알려주는 게 바로 세계복음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죠? 각인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기다라는 게 각인이잖아요. 그죠? 아마 이게 중국어에는 각자로 되어 있을 거예요. 각자로. 한글어에는 새기다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준이 기준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행하면 크게 번성하리라. 그 그리스도가 오실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들은 대로 듣고 행하면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 가나안 땅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장 3절에도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이미 다 받아서 더 이상 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죠? 그 기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 때문에 그 가나안 땅 백성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 국가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불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 참 유쾌하시고 즐겁고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그죠? 이미 다 주셨는데 이렇게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미 다 받았고 더 받을 게 없잖아요. 그죠? 40년 동안 그걸 체험했어요. 그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그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겁니까 여러분? 크라운 베이커리. 예? 가장 요즘 맛있는 빵이 뭡니까? 부산에서는. 예? 예? 크라운 베이커리입니까? 뭐가 제일 베이커리 맛있나요? 예? 홉스요? 나중에 그거 한번 먹으면 된다. 그죠? 홉스 같은 걸 주신 거예요. 왜냐? 이게 모양이요. 시고 씨알 같고 기름에 튀기고 꿀을 넣은 빵과 같다 그랬어요. 맛이. 모양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달의 그 최고의 그 베이커리 굽는 장인, 예? 뭐 프랑스에 있는 사람이 최고의 장인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이 부산의 뭐 웨스틴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하얏트 호텔에 근무하는 그분이 해줘도 엄청난 건데 하나님이 직접 아침마다 최고의 베이커리를 구워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루 온종일 먹을 수 있는 거를. 예? 여섯째 날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치까지 해서 이틀치를 다 주셨잖아요. 방부제 하나도 안 넣고. 예? 그리고 저녁에 뭐 주십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렘넌트를 출생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 줘요? 동풍을 보러 오게 해가지고 메추라기를 날라오게 해가지고 메추라기, 단백질 주시고. 예?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다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우리가 애굽에서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생선도 먹고 사과도 먹고 파도 먹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조목조목이랍니다. 그렇게 먹었는데 지금 우리가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의 근성입니다. 그 애국 근성, 노예 근성, 광야 근성, 노예 체질, 애국 체질. 그죠? 하나님이 동기부여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전에는 마음을 다해서 애굽을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그 애굽에서 그 마늘 먹고 고기 먹고 사과 먹겠다고 일을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10가지 그 기적을 봤는데도 돌아가자 그러지 않느냐. 예?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전심이에요. 전심. 마음은. 그죠? 전심. 이 뜻은 영어의 soul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전영이에요. 전영. 우리 사람이 영혼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전심을 다해. 전영을 다해. 그리고 뭐요? 힘을 다해. 전력을 다해. 우리 그러잖아요. 전심전력하다. 그죠? 전영을 다해, 전심을 다해, 전력을 다해. 전영, 전심, 전력을 다해. 너를 그 애굽에서, 사단에서, 네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그 지옥에서 너를 해방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전영, 전심, 전력을 다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오신 사랑의 생명이잖아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건지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이었을 때도 있지만 5장 10절에 보면은 저를 보고 우리를 보러 뭐라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다 그래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원수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그거 어렵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진짜 원수 같은 짓을 해보세요. 아무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이래도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시간이 안 걸려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그죠? 심지어는 그 이전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신 자기보다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 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 명령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데 어느 정도 새기냐? 사상이 될 정도로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상이라는 건 무서워요. 그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북경에서 공산당원 분과 다락방을 했어요. 한 몇 회를 했는데 어느 날 제 앞에 그 공산당 당원당교 빨간 책을 탁 가져오더니 몇 페이지를 딱 펴신 후에 뭐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미 이게 각인이 돼버리시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버려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게 더 깊게 박혀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상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야지 어떻게 되냐?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 샤난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곳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뿌리 내리게 하는
새기게 하는 활력 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24시 말씀이 기준되라는 거예요. 다른 거 기준되지 말고. 그죠? 여러분, 저도 뭐 얼마 안 살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 이제 45년 살았거든요. 옆에 흰머리 나는 걸 봐가지고 50대 같은데, 정말 길에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이게 그 점점 나이에 비례해서 체험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정말 영원 무궁하고 세세 무궁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수 없어요. 그죠? 그 떠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다 벌어진 일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우리는 절대 떠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손목에 매여서 어떻게 하냐? 기호로 삼고 미간에 표로 삼아라 그래요. 아니, 발목도 있고 뭐 목도 있고 가슴도 있고 무릎도 있고 그런데 왜 손목이고 미간이냐? 우리 여러분, 이 손목은 뭡니까? 모든 사람의 행동의 기본인 거예요. 기본.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행동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24시 기본이라는 거예요. 또 왜 미간입니까? 이 미간은 우리 뇌하고 연결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에 새기고 뇌세포에 새기고 우리 육신에 아주 새기고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게 하고 체질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양피지에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그거를, 조그만 그 가죽으로 만든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여기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동여매고 다녀요. 지금도 그래요. 실제로. 그리고 그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양피지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그거를 나무 상자 아니면 금속 상자에다 넣어서 그걸 이렇게 붙여놔요. 네. 그거를 그렇게 한다. 그래서 문에 기록해서 출입할 때도 이건 체질을 말하는 거죠. 그죠? 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실 크게 보면 두 군데예요. 집과 그죠? 바깥. 집에 있을 때든지 그 집문에서 출입할 때 바깥에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체질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의 시작과 전교인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의 응답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름받았을 때가 청년 때였잖아요. 그죠? 청년 때 부름받았는데 바울의 그 수석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잖아요. 그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였는데 그 디모데는 언제 바울을 만났냐면 청소년 때 만났어요. 그러니까 좀 어린아이를 조금 지난 시절에 만난 거예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런데 바울이 그 디모데복을 뭐라 하냐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에게도 있던 믿음이 네게도 있도다. 그래서 바울이 어린이 전도에 대한 것을 디모데에게 전달하면서 네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네가 어린이 전도에 그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제가 김해를 가면 그 플랫폼처럼 하나님이 주신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다민족도 오고 어린아이도 오고 뭐 이렇게 다른 교회 분들도 많이 오세요. 왜냐하면 거기가 교회인데 교회를 예배 때는 교회로 딱 하고 평일에는 이렇게 카페처럼 해놨어요. 되게 아늑해요. 느낌이 따뜻하고. 그러면은 거기를
커피가 또 한 잔에 1,000원이에요. 이거 다 알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다민족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제가 다민족이 오면은 복음을 어떻게든지 전하려고 이렇게 접촉을 하고 시도를 해요. 근데 아이들이 오면은 그 1,000원짜리인데 아이들이 그것도 저렴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빼먹는 거예요. 그 원두 커피를.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이 이것 때문에 적자가 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 아이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 생명 얻을 자들인데 이렇게 안 보고 얘들아 1,000원 저거 내고 먹어야 돼 이러면서 근데 이 신년 말씀이 뭡니까?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시작이잖아요. 그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제게 조금 새겨지고 조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생명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2명의 아이를 만났어요. 2명의 아이를. 근데 한 명이 안동에서 온 아이더라고요. 안동 방학이라서. 근데 이 아이를 이제 제가 보니까 못 만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한 명의 아이는 친구였는데 그 다문화거리에 이렇게 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2시 반에 이제 만나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게 맞구나. 그죠? 그 말씀이 제게 조금 새겨지고 들어오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보는 거예요. 예전에 어떻게 하면 커피, 기가 안 먹게 할까 이렇게 봤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죠?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생명 얻고 생명의 복음으로 자라게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응답이 저보다 더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장된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유월절 양 되신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오직의 축복을 보장하셨는데 항상 잊지 마세요. 배부를 때, 그죠? 배부를 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영구적이고 항구적이고 영세전에 세세 무궁토록 있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차지한 우리가 배부르게 되면 그게 문제가 돼요.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심하라. 잊지 마라. 오늘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너를 구원하신 오직 여호와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저는 안 그럴 건데요. 아니에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넘어갔어요. 그죠? 적게는 200만이고 많으면 3,400만이라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복을 받고 약속의 땅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또 건축하지 않은 아름답고 큰 성읍을, 그죠? 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사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래서 정말 16년 동안 그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그 성과 성읍을 하나하나씩 차지해 나갔잖아요. 그죠? 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한 집과 파지 아니한 우물과 심지 않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원과, 그죠? 감람나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가득하고 수두룩한 감람원을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우리 병민 회장님은 좀 아실 거예요. 뭐냐면 이사를 할 때 몸만 가요. 몸. 물론 자기 이삿짐을 갖고 가는 분도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월세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그 집에 있는 걸 다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던 옷하고 꼭 필요한 거 있죠. 그런 것만 갖고 가는 거예요. 가면 침대도 있고 옷장도 있고 모든 가구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미 자기 손으로 건축하지 않은 그 성과 성읍과 가구와 포도나무와 감람원을 하나님이 다 주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보장하신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항상 무슨 뜻인지, 그죠? 왜 이 보장된 축복을 주셨는지, 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시는지, 왜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가르치고 네 아들과 손자 3대에 걸쳐서 평생 그렇게 인도받으러 하시는지 그 뜻을 알고 한 주간뿐만 아니라 평생 응답받게 되기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